자, 삼위일체 실론은 뭐냐면 한 본질, 세 위격. 이게 삼위일체예요. 한 본질 뭐라고요? 세 위격. 한 본질, 세 위격.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인데 제 6문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격. 그러니까 고헤드가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같이 읽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뭐라고요? 저기 창문 닫으세요. 저쪽. 세 위격, 한 본질에 몇 개의 위격이 있어요? 세 위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본질에 세 위격이 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 이제 영어에서 홀리 고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홀리 고스트, 성령을 고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300년, 4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문답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스트란 단어를 쓰지 않고 대문자 뭘 쓰죠? 대문자 스피릿을 씁니다. 홀리 스피릿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고스트는 고어에서 쓰고 있는 옛날 영어에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과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어떤 현상이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란 단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기록한 성경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아버지가 있으시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들이 존재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온 단어가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뒤 한 300년 400년쯤에 트리니티라고 하는, 트리니티, 영어로 삼위일체가 트리니티죠. NITY,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처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삼위일체로 번역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둘씩 살펴보면, 자, 이 삼위일체를 접근할 때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차원으로 따지면 몇 차원이죠? 3차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1차원은 선으로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2차원은 선에다가 뭘 더해요? 면이 생기고, 그죠? 3차원은 여기다가 뭐가 생겨요? 네? 공간이 생기죠. 높이가 생기죠. X, Y, Z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 면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를 못하는 거고, 또 2차원에 있는 사람은 우리 위에 뭐가 또 있다? 이런 것들이 상상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차원이 다를 때에는 보는 것도 달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쟤는 몇 차원에 속해 드려요? 쟤는 4차원이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도저히 3차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이 다름에서 다름에서 발생하는 이해 못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 못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4차원을 도대체 이해 못해요. 그림 우리 4차원을 못 그리겠어. 5차원을 그리고 뭐 8차원까지 있고 뭐 그렇다는데 도저히 그림을 어떻게 상상이 안 돼. 근데 과학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인정하고 있잖아요. 3차원 이상의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했고 또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다들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은 과학자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나 이해할 수 없을 뿐인 거예요. 존재하나 이해할 수 없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은 말이죠. 삼위일체 신론은 이게 중요한 거야. 발견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한 거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기네가 발견한 것, 자기네가 느낀 것을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게, 즉 정의하려고 한 게 삼위일체예요. 인간은 자꾸 정의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그리스 문화, 헬라 철학에서는 이 정의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의한다, 정의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내가 발견한, 자기네가 현상적으로 발견한 그것들을 뭔가 설명하고 싶고 정의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짜내다가 우리의 언어로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트리니티야, 삼위일체야, 하나의 본질인데 세 위격이야. 이것은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신론이었어요. 지금까지 3,000년, 4,000년 동안 고대 종교가 계속 내려오면서 도대체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사실은요. 그저 그들은 인간과 똑같은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이 있어도 그러면 그냥 다신으로 연결해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의 존재, 하나의 존재, 하나의 존재.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이 많다면 그래, 그것은 하나의 신, 하나의 신, 하나의 신, 하나의 신이야. 다신론으로 설명을 해버리든가, 아니야, 신은 하나야. 그러면은 더 이상 다른 거 다 안 보고 무조건 신은 하나야.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정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3,000년, 4,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신론이 떡하니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인 듯 세위격, 하나의 본질인데 세위격.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은 인간은 어떤 욕망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쉽게 표현하고, 그죠?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신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을 쉽게 섬길 수 있고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냐면 아주 그 종교가 단순해요. 그냥 제사 지내고 음식 갖다 바치면 신이 화가 풀려. 이런 정도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의 욕정은 풀어가게 마련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어려운 삼위일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 이건 뭐예요? 이건 계시라는 것 갖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건데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데 뭐 어떻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삼위일체, 한 본질이나 세 위격이야. 이건 분명해. 이것만큼은 분명해. 그 다음은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 쉽지는 않지만 우린 분명히 이건 맞아. 일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야. 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야. 그러면 뭐야? 이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신론이 탁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첫째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수의 신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이야. 엘로힘. 엘로힘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형이에요. 엘로힘 자체가 복수형이야. 히브리어에서. 그 다음에 우리라고 얘기해. 내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 일단 하나님은 하나가 아닌 것처럼 어떻게 되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여호와야.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 놓고선 구약에선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 또는 엘 단수로 표현해. 그래서 이분만 나와. 이해되세요?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래. 이렇게 소개가 돼. 자, 또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래.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읽어보면은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읽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하시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또 뭐예요? 신 하나가 또 하나 툭하니 등장을 했어. 자, 등장을 했어. 근데 또 하나의 신이 나오는 거야. 성령. 성령도 신이래. 성령도 신이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즉 God 스피릿이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그렇죠? 거기서 신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편 139편에도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님의 영을 성령을 떠나 내가 어찌 뭐 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도 신이네. 그래서 새 신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여호와는 이미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요? 예? 이미 믿고 있잖아. 구약의 구대교도들이니까 구약의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또 예수님이 또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면 그러면서 하위 개념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운으로 얘기하지 않고 인격자로서의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분이 오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 뭐야? 그 세 명의 신이네? 근데 또다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 세 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것도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어떤 내용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주라.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등성이죠. 동등성. 그래서 이건 삼신의 개념이 아니다. 신이 세 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구약에 나온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네?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런다고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것도 역시 이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이시다.
예수님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문장. 자, 성부로부터 성자를 낳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자, 낳았고와 나온다.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한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야.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낳았어. 이 낳았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데도 어떤 시간 연대기적 의미로서 존재하는 이가 있고 그 존재하는 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신이 아니야. 그럼 피조물이야. 신의 속성은 뭐예요? 만세전부터 존재하는 거죠. 영원성이라고 그랬죠. 영원성이 뭐예요? 알파도 없고 오메가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마지막도 없어요. 그냥 그분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아. 연대기적 차이를 말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낳았고라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낳았고 이 말을 붙여야 돼요. 저 있나요? 영원히 낳았고래요. 영원히. 신앙에서는 영원히 eternally예요. 자, 영원히 나왔다 그랬어요. 제가 앞서 말했죠. 영원히 뭐라고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이에요. 그 영원히 나왔고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속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동등한 존재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라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연대기적 차이에 의해서 시간적 차이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이 만들어진 것, 성자 예수님이 신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어요? 영원히 낳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누구라 그랬죠? 로고스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태초. 그 인류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셨대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시간적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이라도 또 고민하는 거야. 그렇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 근데 나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이 돼서 서열이 있는 신이 되는 건데 만들어진 신이 어떻게 신이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신이 될 수 있잖아.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사탄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신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그죠? 신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네.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했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야. 그래서 여긴 반드시 영원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 거야. eternally라고 하는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시간의 존재 없는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성자라고 붙였다고요? 그냥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성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으셨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바로 이거예요. 시간적 개념 속에서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탄생하셨어요? 네, 사람이 되신 거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제한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았고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을 낳은 게 아니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그때 그 낳았고는 말 그대로 뭐예요? 시간에 제한되어져 있는 우리가 말하는 출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 나온다는 단어도 신학자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그렇게 해요. 나오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신다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역시나 이 성령 하나님도 종속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이런 단어들을 예수님과 만났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물인 성경들을 읽어나가면서 뭐 한 거죠? 발견하기 시작한 거야. 앞서 말한 대로 신은 복수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죠? 신은 복수다라는 걸 발견하고, 구약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막 서열이 있는 게 아니네? 다른 신들은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당시 세계관에서는 신의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제우스, 왜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왕이고 그 밑에 뭐 헤라가 있고 뭐 지 아들 뭐 아폴로니니 뭐 포세이돈이 맞나? 뭐 그런 애들이 막 서열이 정해져 있잖아. 신들이 신인데 서열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전혀 그 당시에 신관과 다른 개념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럼 이건 동등한 거네? 같은 거네? 같은 거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이건 분리된 게 또 아니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리된 게 아니네? 그러면서 나오는 인간이 최대한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 신비로운 차원이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신상을 우리말로 표현한 게 뭐라고? 삼위일체인 거예요. 삼위일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격이다. 최선의 격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역대 전통적인 2000년 동안의 전통적인 설명법은 삼위일체는 이것이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라는 걸로 설명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삼위일체야라는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야. 이렇게 전통적으로 설명해 왔어요. 설명해 왔어요. 자, 그렇게 하면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삼위일체가 아닌 것. 자, 보세요. 일신론도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고 싶어서 당시의 신관을 도입을 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일신이야. 하나의 신이야. 그리고 성자 종속론, 성령 종속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종속론, 성자를 낳았다. 이게 뭐냐? 결국은 예수는 피조물인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낳았다는 단어를 인간의
출생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언어로 예수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나은 거야 라고 얘기해.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쥐나 무엇에 있어서 다 뭐라고 했어요? 동등하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의 계시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신론은 얘기한 여호와 증인이 이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를 성자로 여겨요. 몰몬교도 그래요. 몰몬교도 예수를 믿어. 그들은요, 예수가 믿어.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구원의 통로고 구원의 방편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듣고 있는 사람이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속이 편하지 않아요? 딱 그냥 끝내버리면은 골몰 쓸 필요 없잖아. 그 삼일째 이해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 이게 뭐 신은 하나예요 원래. 근데 예수님은 이게 그 성부 하나님께 이게 종속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개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고개 끄덕끄덕거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 오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논리가 어떻게 해요?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이잖아요. 무엇이 있어야지 진리예요? 신비가 있어야지 진리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그게 진짜 진리예요.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한 나의 꼭두가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구약의 성경이 당시 고대 근동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냐면, 도대체가 이 하나님은 내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겪었던 그 신이 아닌 거야. 그 대표적인 이름도 안 가르쳐줘. 형체도 없다고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진짜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잠시 모세가 떠나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서 그들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자기네 편하게. 자기네들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으로 난 이때까지 저렇게 해야지만이 신으로 항상 느껴왔어. 형체가 있어야지만이 신으로 느껴왔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굉장한 걸림돌이었어요. 혁명.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혁명이에요. 근데 그 혁명이 또 2000년 전에 또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그 당시에는 혁명이었는데 이제 신약의 하나님도 혁명이야. 앞서 말했잖아요. 다신과 일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익숙해진 자들에게 떡하니 삼위일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딱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게 혁명이에요, 혁명. 그래서 일신론도, 즉 종속론도 삼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양태론이 있어. 이 설명을 가장 많이 해요. 삼일체를 설교하면서 양태론, 자기가 양태론을 설명하는 건지 몰라.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내가 여기 있을 때 나는 목사이면서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 아무개의 친구로 존재하네. 그래서 내가 상황에 따라 내가 역할이 달라지고 기능이 달라져. 이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빛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빛은 우리가 보기에 딱 하나다. 빛은 하나다. 근데 빛은 그 속에 뭐로 존재해요? 네? 열, 파동, 또 입자. 이게 빛의 구성이잖아요. 봐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가시가 강선, 그 빛 자체가
사실은 이 어떨 때는 뜨겁게 다가오잖아요. 뜨겁잖아요. 어떨 때는 이게 크게 파동이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점 같은 게 팍팍팍 찍힐 정도로 날라온대요. 입자래요. 이걸로 삼위일체를 표현해요. 근데 이것도 다 뭐예요? 이것도 양태론이야. 이것도 양태론이에요.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나오면 큰 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죠. 근데 그 세례받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잖아. 근데 그 성자 하나님 세례받을 때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나타났으니까 다른 쪽에서 나타나면 안 되잖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은 이 순간에 뭐예요? 세례받는 예수를 지금 있잖아. 양태론에 따지면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나타나 버렸네. 성자라고 하는 양식이, 성부라는 양식이, 성령이라는 양식이 동시에 나타났네. 그러면 이 양태론이 위배되는 거죠. 양태론이 위배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열로 느낄 뿐이야 라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열도 느끼고 입자도 느끼고 파동도 확 버리니까 이 양태론도 도저히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는 답이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참 많이 했어요. 한국 옛날에 오래된 교회에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명했냐면 그분들이 신학 사상사를 공부를 안 했어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삼위일체는 공부했는데 그 종교사학적으로 비교를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설명이 참 많았어. 근데 우리 교회 사상 속에서는 이건 다 뭘로 표현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다 이단이에요. 그건 삼위일체 표현이 아니야. 이단으로 규정받았어.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거다라고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미궁에 빠져. 이 양태론자들도 설명해 보고 싶어서 만들어낸 방법인 거거든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끌어왔어요. 괜찮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이런 허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인데 다르게 나타났다가 아님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각자가 인격적으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각자가 인격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무슨 이건 이해하시잖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 자신은 인격적으로 인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성령도 비둘기라는 형태를 가지면서 그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인격적으로 존재했어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면서 그죠? 선포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라 새 위격으로 인격으로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양태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양태론은 한 하나님이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근데 지금 제가 말했지만 삼위일체는 뭐예요? 새 위격이라고 그랬어요. 위격. 거기에는 인격이라는 개념도 존재해요. 근데 인격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데 철학적 용어라고 그랬죠. 자기 결정의 주체를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온유하고 그 인격이 아니에요. 저는 인격적이야. 그럴 때 우리 굉장히 착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격은 자기 결정의 주체야.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을 때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을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애를 인격적으로 대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아이 혼자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라 말이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각자의 독립적 결정과 판단을 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은 비둘기로 임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태론도 아니다. 더더욱 아닌 건 뭐겠어요? 삼신론은 저도가 아닌 거야. 삼신론은 뭐예요? 본질이 세 개가 삼신론이야. 본질이 세 개예요. 본질이 세 개. 그래서 각자가 독립적이면서 전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은 서로가 각자에게 참여하고 서로가 각자의 삶에 동참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선, 그래서 몰트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에 아주 좋은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래서 몰트만은 삼위일체의 시각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 몇백 년 동안 기독교가 놓친 것이 뭐냐? 삼위일체 신론을 놓쳤다는 거야. 거기선 성자 하나님만의 고난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의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삼신론이 돼버리면 거기선 그냥 딱 하나의 신만 못 박힌 거야.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속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기원 없이 존재하고, 성자는 성부가 영원히 나으심으로써 존재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옴으로써 존재한다라고 인간의 최대한의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은 사실은 그 암브로시우스가 먼저 얘기한 거죠. 암브로시우스인가 뭔가죠.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지만은 그 전에 그 교부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또는 철학자들은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먼저예요.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인간 자체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나온 명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인간이 중심이 된 철학인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인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원래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쓰여졌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신론이 우리 속에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차원이 다른 문제를 우리의 3차원적인 언어로 자꾸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존재 자체만 뭐 하라고요? 그냥 인정하자 이거예요. 4차원이 있다는 거 인정이 안 해요. 인정하잖아요. 4차원은 분명히 인정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설명을 못 하겠어요? 8차원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16차원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도저히 그건 인간의 머리로 그려내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인정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삼일체는 어떻게 존재하냐? 앞서 말한 대로 한 본질이지만 세 위격으로
이런 뜻이에요. 새 본질이지만 새 위격으로. 그래서 그분은 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고 성자 종속론도 아니고 이렇게밖에 말하고 양태론도 아니고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본질이기 때문에 6-2 속성 역시 동일하며 창조와 구원에 있어 한 목적, 한 뜻, 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는 모든 곳엔 성자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보일 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이에요. 협력.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자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언어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만약에 구원으로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땐 그건 신학적으로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자로서 난 예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건 거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도 구체적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이 3차원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하나님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어떤 부분은 성자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그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 지는 게 성자 예수님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드러냈던 그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본받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삼신론적 기도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을 동원하든 간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성자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이라고 기도했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특정 시기 때 드러났던 어떤 그 위격의 사역의 다름, 그죠? 사역의 어떤 차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현상과 그런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은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교회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어요. 교회론이 너무 기독론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론과 교회론을 딱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론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인 거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회론으로 들어가면 놀라울 만한 적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나중에 합시다. 신학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신학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이 돼요. 사실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누구를 예수를 믿든 뭐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되든 뭐든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에게서. 그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서 제시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다만 삼신론이나 일신론이나 양태론으로는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굳이 설명해 주겠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선 신비가 있어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경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사로이 풀지 말 것이니 그랬어요. 풀려고 애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풀려고 애쓰다가 뭐예요?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부딪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수준에서 멈춰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럴 거라는 합리성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 증인이 되고 몰몬교도가 되고 유니테리언이 되고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영역 속에 남겨주고, 도리어 우리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 진짜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내 머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56장을 통해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희보다 훨씬 높으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서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한 본질이요, 세 위격이 계시며, 삼신론도 아니요, 일신론도 아니요, 양태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은 사실은.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